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를 택정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 또 전 인류에 동시에 찾아온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미국 엄마들이 이렇게 체벌을 할 때 이렇게 화장실에 가 있게 하는 그런 벌이 있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go to bathroom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마가 나오라 그럴 때까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미국에 가니까 그런 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시다시피 저는 커피 브레이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주입할 수 없어서 몇 가지 방법을 주고 그 중에 고르겠어요. 뭐가 이제 애들이 잘못하면 너가 손 들고 오래 서 있을래? 화장실에 가서 혼자 있을래? 아니면 저녁을 굶을래? 아니면 엄마한테 손바닥을 3대 맞을래? 4가지 초이스를 항상 줬어요. 저녁을 굶는다는 거를 선택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이. 밥은 꼭 먹어야겠다. 그런데 아이들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다른 체벌을 선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큰아이는 항상 화장실에 가 있겠다고 하고, 둘째 아이는 엄마랑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져 있는 건 안 되고 엄마 앞에서 손 들고 있겠다, 뭐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다른 집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아이들은 화장실에 가서 계속 운대요. 꺼내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지겨워서 할 수 없이 꺼내주게 만드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이제 우리 아이가 성숙해서 그랬는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뭐 그 안에서 또 뭔가를 해서 항상 그 안에서 나와가지고는 긴 편지를 써줬어요. 막 어렸을 때부터 엄마 자기가 뭘 잘못해서 여기 들어갔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막 항상 또 사랑의 언어가 이 말이기 때문에, 말과 글이기 때문에 큰아이는 항상 그거를 글로 표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커피 브레이크 칼럼에도 썼는데요. 이 복된 격리라는 글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격리시키시는데 이 격리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꺼내달라고 막 울면서 꺼내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제가 깨달은 것은 이 격리 기간 동안 모두에게 일어난 공통적인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 바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가정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네, 저는 대학교 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저희 집에 골방이 있었는데 일부러 골방을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제 방이 골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골방에서 큐티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네, 제 삶을 드렸고 그 이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온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리라 그 이 말씀도 참 제가 헌신하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받으면 전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막 생각하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 격리의 기간 동안 열방을 향했던 선교사님들도 다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네, 전 세계를 품고 기도했던 그냥 많은 사역자들이 그냥 가정으로 들어왔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정에 계셔서 제가 이번에 여기 와가지고 그럴 계획은 아니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 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팬데믹이 인류에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공통적인 일이 가정으로 돌아간 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률적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냈을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로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삶의 그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이제 말만 더 많이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늘 그 부분이 마음이 아팠는데 특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항상 저희 어머니랑 떨어져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누구가 이 헤어짐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미국을 갔거든요. 근데 저만 남겨두고 모두가 다 한국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저만 미국에 놔두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사는 게 불효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자초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만 남아있는데 그래도 늘 부모님을 못 뵙고 지난 게 너무 마음 아프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 찾아뵐 수가 없었고 또 아버님 그렇게 가시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파서 더 엄마를 찾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며칠 동안 아프신 거예요.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이 이제 어머니를 돌봐야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네, 걱정을 마시고요. 어제로 네, 잘 회복이 되셔가지고 이제 괜찮으신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실습으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네, 며칠 동안 알려주신 그런 시간이라서 참 감사했고요. 이제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그죠? 네, 부모님한테 잘 대해드려야 되고, 시부모님들한테 잘 해야 되고, 또 여자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죠?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자녀들을 양육한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어요.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남자들은 가정의 재정적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되고 또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어떤 그런 영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이런 얘기를 오늘은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역할들을 같이 또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네.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보통 제가 한 본문으로 묵상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가지고 또 주시는 말씀 생각나서 그 말씀 가지고 그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역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한 5가지 정도 5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산모, 또 유모, 또 가장 가까운 벗, 그다음에 911. 이게 한국에서는 119죠. 네, 미국에서는 911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생각하고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잘못했구나. 한국 기준으로 119라고 썼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중보자와 양육자. 그 5가지 역할을 가지고 한번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산모의 역할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네, 여기서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보이는데요. 이 복음으로 낳는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네, 다 이해하시는 그대로일 거예요. 네.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만나게 하고 또 영적인 새 생명을 탄생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족들에 대해서 늘 이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언젠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그 사용됨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면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죠.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굉장히 임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한 3년을 불임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가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일단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되죠. 열심히 챙겨 먹고 건강해야 되고 저는 그때만 해도 너무 말라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 같다. 막 그런 생각도 하시고 참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시고 저희에게 늘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네 말씀도 열심히 먹어서 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임신할 때 남편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생명력 때문에 탄생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네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이제 품었을 때 우리는 태교를 합니다. 그죠? 그죠? 이제 우리가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태교를 하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품고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 강의들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 펭귄의 태교를 들어보셨어요. 펭귄은 태교를 할 때 엄마는 그냥 알을 낳기만 하고 아빠가 알을 품는데요. 알을 품는데 추운 데서 그 알이 얼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덮어서 알을 품는데 긴 세월을 몇 달을 품는데 움직이면 알이 잠시만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어디 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알을 품다가 그 목숨을 잃는 아빠 펭귄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태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는 영적 공격도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태신자가 혹시 잘못되도록 하지 않도록 혹시 얼거나 추위에 혹시 너무 이제 약해서 미혹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에서 뭐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의 기준에서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그 알이 깨어질 염려가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이 복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네, 그런 중요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복된 격리에 들어가셔서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서 많은 이제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삼시세끼 다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나가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never give up이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첫째 아이를 겨우 가졌는데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좀 이상해서 갔더니 병원에서 이 아이는 지금 척추가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유산하지 않으면 엄마의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아이의 심장은 너무나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아이가 만약에 태어난다 해도 오래 살지 못하고 아주 심한 기형으로 지금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 유산하는 게 좋겠다라고 미국에서는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아이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고 그래서 일단 집에 와서 둘이 기도를 하다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 심장이 멈추게 할 때까지는 제가 품고 있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막 위험하다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저희는 이제 아직 어렸었는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했고 그 아이는 9개월 다 채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쩐 일이었는지 척추가 없던 아이가 척추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힙합을 얼마나 잘하는지 네, 저희 집안에 없는 힙합 댄서로 살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저는 이제 오랫동안 소그룹을 하면서 소그룹 안에도 정말 유산시키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있는 거예요. 특히 가족 안에 그 사람이 있다면 너무 괴로운 거죠. 그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랬을 때 제가 우리 큰아이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 배운 것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은 never give up. 네, 지금 우리 가족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그렇게 우리 가정에게 많은 기쁨을 주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믿음 안에서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역할 중에 유모의 역할이 있어요. 유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수는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또 2장 11절에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그 바울의 그 사랑을 담은 메시지인데 여기 유모라는 비유와 또 아버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가족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모의 역할, 또 아버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와중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한다면 제가 그동안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큰딸이 참 많은 기쁨을 주었는데 작년에는 또 손주를 안겨주는 기쁨을 저에게 주었어요. 이제 어려운 중에 출산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한 4, 5개월 가서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수유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수유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런 팬데믹 때. 참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뭐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수유기를 끼고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아이를 수유를 하겠다고 해서 정말 힘든 날은 막 울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왔어요.
아이에게 수유를 해야 되는 유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도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팬데믹 때 환자를 계속 봐야 되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아기를 안기 전에 몇 분이나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 그 와중에 또 그 살고 있는 아파트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어느 날은 저희가 또 다 더운 물을 솥에 다 데펴가지고 그 엄마를 목욕시키느라고 너무 고생했거든요. 일단 수유를 하는 유모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씻고 또 씻고 그래서 막 그러면서 수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2살까지 한대요. 아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유모로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또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건강해야 되고 또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정말 주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수유를 하는 유모들은 어떤 경우에도 정말 목숨까지도 아기에게 주잖아요. 네, 그런 그 사모함과 열정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양식 먹기는 열심히 하는데 과연 내가 먹은 귀한 양식을 우리 가족들이 충분히 공급받도록 내가 정말 그렇게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은요,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영어로는 encouraging and comforting이에요. 네. 그래서 encouraging and comforting and urging.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3대 독자 집에 가서 딸을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스스로는. 지금까지도 우리 딸들하고 이렇게 막 뭐 대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우리 딸들하고 저는 굉장히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면서도 계속 택시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작은 딸이 엄마 또 가서 우리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 엄마는 너희들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며칠 동안 많았는데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울 것 같아서 안 했어.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고조할 미조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서로에게 얼마나 격려가 필요한 시대인가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원하는 기준이 항상 10이에요. 그러니까 10을 못하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격려는 뭐냐면 1밖에 못할 사람이 2를 했을 때 완전 박수 쳐주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죠. 너무 잘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1에서 2를 하고 1인 사람이 3을 하는데도 우리는 막 야단치는 거죠. 왜 10이 안 되냐.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격려가 아니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네,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자리에 서서 생각하고 예,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슬픈 사실 하나는요. 이제 제가 미주에서 그러니까 대학생 또 대학원생들 그런 분들이 모이는 코스타에서 거의 한 16년, 17년 동안 강사로 또 상담자로 매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거의 다 그 학생들의 부모들은 교회 리더들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신데 그 학생들은 그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를 부여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일부러 만난 것도 아닌데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많은 학생들이 네, 권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안수 집사님 자녀들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네,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그 자녀들이 이 부모들에게 받은 상처를 이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네. 제가 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참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줘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아까 읽으셨죠? 약간 살벌한 말씀이 먼저 나와서 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제가 작년인가요? 한국 커피 브레이크에서 감정 돌보기라는 강의를 했어요. 뭐 그때 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용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결국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도 용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들을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마음이 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 미혹하는 생각들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거듭거듭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밥 안 해주고 막 굶기고 뭐 그냥 내쫓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린 다 돌보죠, 가족들을. 근데 여기서 돌보라는 것은 영적인 돌봄이죠. 영적인 돌봄, 또 육적인 돌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너무너무 믿음의 가정으로 소문난 가정인데 갑자기 그 자녀가 고등학생 때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 그 교회 전체가 뒤집혔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중국 선교를 가신대요. 갑자기 느닷없이 중국 선교를 가신다고 훈련을 받으시고 중국 선교를 가실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말해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냥 한국 땅에 있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선교하겠다고 떠나시기로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딸은 어떻게 하고 가시냐고 했지만 그냥 생각하기조차 싫으신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시게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가족을 정말 돌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정성을 다해서 가족을 돌보는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잡으셨어요. 어떻게 잡으셨냐면 그 권사님이 갑자기 그 나이에 늦둥이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못 가시고 손자와 자기 아이를 같이 양육하시면서 그 딸이 끝까지 회복하고 스스로 쓸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양육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그 권사님이 중국 선교를 가시는 것보다
그 힘들어하는 딸 끝까지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더 큰 사역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영적인 돌봄을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막 기도회 다닌다고 사람들 밥 안 해주고 이런 것도, 네, 정말,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저 이렇게 혼자 두고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잘 먹고 있대요. 제가 집에 두고 온 사람은 온 교인들이 다 먹이고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네, 하시는 거고, 영적인 돌봄 부분을 생각하면서 70년도 중반에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막 부흥을 했죠. 전 국민의 25%가 다 정말 교회 다니는 그런 엄청난 부흥의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 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현재 한국 대학가는 3%도 안 된다고 해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미종족 전도 지역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 정말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참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사역하기에는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영적인 접근을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감히 얘기하기가 너무 죄송해서 그저 기도만 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영적인 안내자로 산모로 유모로 양육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투명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뭐 리더의 자리에 맡겼나 봐요. 근데 그날 제가 강의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엄마는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칵 막힐 뻔했어요. 그래서 아니 엄마 가르치는 대로 못 살아. 너도 알잖아. 그래서 그런데 엄마는 노력해. 엄마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 그래서 노력하는 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노력하면서 계속 가르치면서 또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딸이 하는 말이 Thank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리더의 자리에 서기가 자기가 너무 부족해서 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좀 더 투명하게 저를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요. 네, 엄마가 오늘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엄마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기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너네들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이제 엄마 나도 그래. 어떤 애가 너무너무 싫은데 들어줘야 돼.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야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골로새서 말씀에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성경에 좋은 말씀들은 다 나와 있죠.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막막한데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족 안에서는 정말 날마다 묵상되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를 꽁꽁 묶는 띠는 예, 말씀이죠. 그리고 사랑이죠.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혈의 보자기로 저희 가족을 꽁꽁 싸주시고 묶어주세요.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서로에게 전해지는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전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과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네. 어쩌면 우리의 대접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또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이런 죄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전한 권리 포기를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어떤 권리들, 자녀로서 또 우리 늙으신 부모님들에게 또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누리고 싶은 그런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의 역할은 저는 911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19, 그러니까 119죠, 한국에서는. 급할 때 우리가 119를 부르죠.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잠언 17장 17절 말씀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네, 여러분들의 가족들, 배우자, 또 자녀들이 급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갈까요? 네. 그 119가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민자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의사 자녀들, 너무너무 성공한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거리로 나가서 깽단의 깽 조직에 합류를 하고, 그 애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들이 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저도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막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럴 때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까지 했나 봐요.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 그냥 빨리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 같다. 이 사악한 세상에서 나를 물들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생각으로 치달았었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하루는 그런 문자를 잘 안 하는데 엄마가 일할 때는 엄마, I need you. 엄마가 필요해요. 생전 그런 문자를 안 하는 아이가 그런 문자를 써서 전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일을 그만두고 달려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위급한 순간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걔가 졸업할 때까지 학교 끝나면 바로 제가 가서 함께 있으면서 요한복음 같이 묵상하고 또 바닷가도 다니고 공부도 같이 하고 한 번도 혼자 놔두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그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쿵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가족 중에 뭔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말씀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죠.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일로 인해서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을 혼자 지게 하지 말고 함께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죠. 연약함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일로도 사실은 우리 가족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짐을 함께 지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연약한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은 또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짐을 함께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주신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평생 중보자,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시편 103장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조상님들, 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중에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참 축복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없고 여러분이 지금 먼저 믿으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너무 축복된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만드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여러분들도 참 복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신 분도 참 복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예 둘이 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다른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남자가 우리 딸을 사랑해 주기를 기도했고 또 두 아이 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남자들이 만나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정말 기도하시는 목사님 가정 또 장로님 가정 자녀들을 그렇게 우연히 자기들을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만남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평생 목회하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양육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생각나고 또 낙타무릎이라고 불리셨던 우리 친할아버지 장로님 그렇게 늘 기도하셨던 장로님 생각나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기도로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도 또 그렇게 낙타무릎에 할머니 낙타무릎의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결혼시키면 그래도 좀 편해지겠다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 낳을 때도 또 힘이 되어줘야 되고 또 손자가 태어나니까 이건 또 다른 세상이에요. 네, 거의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어요. 저희 손자한테. 네, 너무 이쁘고. 네, 그래서 또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거 페어런팅은 이 부모님의 이 양육은 끝이 없구나. 네,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향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사역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사역 대상은 먼저 양가 부모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우리 사역 대상, 우리의 배우자, 우리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 그들이 처한 현실들이 참 다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사역 대상을 잘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에서, 그 어머니의 기준에서, 또 시어머니의 기준에서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지 3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이제 시댁이랑 적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새로운 교회 말씀을 많이 듣고 계셔서 갑자기 긴장이 되지만 아무튼
참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35년이 지난 이후. 참 처음 15년 너무 어려웠고요.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시어머님 전화하시면서 끊을 때 항상 먼저 I love you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참 그럴 때마다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지난 35년 전을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 또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때 왜 그렇게 이해를 못했을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아간다면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해드리고 지금은 이제 아프시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하세요. 그때 더 많이 기도해드릴 걸 그런 생각하게 되고 논리와 사고와 그런 것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저의 무지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부족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잘 모르는 거죠. 기질도 다르고 사랑의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다름을 틀렸다라고만 생각하고 그 다름을 인정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이제 차단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참 사랑받고 위로받으라고 준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그런 영성의 실습장이 바로 가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다스리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앞에서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자주 함께 말씀 앞에 앉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커피 브레이크에서는 가족끼리 함께 커피 브레이크라고 패밀리 커피 브레이크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가정 예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셔야 될 이유는 미국도 한국도 경건한 조상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리고 414이라고 414이라는 그 윈도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4살부터 14살 때 그 모든 게 형성이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발달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나이대가 바로 4살에서 14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자녀에게 가장 영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나이예요. 이미 그 이상이 되고 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심각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족이 앉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도 없이는 참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서는 공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네, 먼저 말씀 앞에 앉기 전에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말씀에도 있잖아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화목하고 다시 오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이 관계 회복이 말씀 앞에 앉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시간과 장소를 자녀들에게 정하게 했어요. 어디서 할까? 거실에서 할까? 누구 방에서 할까? 엄마 방에서 할까? 아이들이 선택하게 했어요. 어디서 모이니까 빨리 와, 몇 시까지 와,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항상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편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남편이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스크림도 준비하고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또 이렇게 잘 준비하고 그다음에 성경 본문은 교회에서 추천하는 본문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잘 이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쁜 테이블 세팅도 막 하고 그 시간을 정말 예쁘게 꾸몄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성스럽게 이 시간을 준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잠옷 입고 대충 앉아서 침대에 턱 앉아서 다 일로 와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좀 이쁘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가정 예배 볼 때는 반말을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말씀의 권위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존댓말을 쓰고 돌아가면서 인도하게 하고 그렇게 모두가 함께 이 시간을 이끈다는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요. 또 엄마 아빠가 먼저 나의 연약함과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어 하는 것을 항상 나눠주시는 것,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눴던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막 안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막 모래바람이 부는데 온 가족이 이렇게 달렸을 때 끝나고 나서 호텔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옛날에 안개 속에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아까 모래바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엄마한테 옛날에 불 1개 보내주셨는데 우리한테는 불 여러 개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차를 오게 하셨어.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말씀 속에서 나눴던 그 간증들을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막 하기 싫어했던 그 가족 예배 시간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는 못하나 보다 했더니 막 아이들이 나서서 이메일로 하자, 카톡으로 하자, 뭐 빨리 답 안 하면 뭐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엄마, 뭐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면서 그래서 네,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런 시간을 함께한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그러니까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가정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땅끝일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이끄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를 두셨는데, 네. 가정으로서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위한 부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이고 가장 소중한 자리이고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 함께 다시 묵상하며 전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소그룹 인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 대상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정말 노약하셨고 마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참 말들도 참 더 힘드시고 자신감도 없으시고 소속감도 없으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참 그분들의 말과 어떤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기가 쉽고 정말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정말 사랑으로 정말 소홀히 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께 혹시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랑과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부모님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